평신도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이런 번성함이 그 민족에게 있었습니까?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민족이 그의 자손이 번성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많아졌더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무리, 즉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을 간 야곱 식구는 애굽에 정착해 있던 요셉 가족들과 다 합쳐도요 75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때는요 그 가족이요 장년만 60만 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장년만 60만 명이니까 아무리 작아도요 가족이 3명만 있다 하더라도 180만 이상 최소죠요. 수백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정말로 번성한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자유민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야곱 가족이 그 요셉을 따라 처음에 가나안으로부터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 애굽의 총리였죠. 당연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애굽에 정착하면서 아주 좋은 땅에 처음은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뀝니다. 그들이 그 총리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요 노예가 되어집니다. 18절 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왕은 그냥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정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가리키는 그 왕, 이 왕조가 어떤 왕인지는 조금 역사적으로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투투모스 1세나 람세스 2세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긴 하지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당시 애굽의 왕조는요 셈족 계열이라고 해서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의 한 지파입니다. 당시에 그 애굽의 힉소스 왕조는요 전통 애굽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애굽에 와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장악한 그런 왕조였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요셉과 함께했던 힉소스 왕조는 이방인에 대해서 관대하겠죠. 그러니 당연히 요셉이나 야곱과 같은 이방인들을 등재했던 겁니다. 그 나라 자체가 다 이렇게 혼혈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누구냐면 순수 함족 혈통의 그 왕조가 애굽인이 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일 순수 혈통을 세우려 하니까 타민족들, 이방족들을 배타적으로 제거를 해 나갔던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의 그 잔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 왕조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했던 민족이 누구냐면요,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왜요? 이들의 민족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애굽인과 섞이지 않으면서도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교활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교활한 방법을 가지고 괴롭혔습니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죠. 그냥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별 큰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서 뭘 했냐면요,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집사님하고 여기 치일학교 그 뜯을 때 허리가 부셔지는 줄 알았거든요. 안 해보니까 그 짧은 1시간 하는 것도 온몸이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뭘 시켰냐면 그걸 시킨 거예요. 강제 노동, 칙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벽돌 굽기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역을 시킨 겁니다. 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들은 지금 이제 사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정도로 그런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파들에게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사실 공감은 잘 안 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그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소망과 같은 그 아기, 애가 태어난데 그 아이 핏덩이를 던져서 죽여야 된다? 사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얼마나 그 민족이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악하게 교활하게 히브리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요, 하나의 큰 방향,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자, 모세가 좋은 시절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의 고통이 최절정, 극에 달았을 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모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3달 동안에 숨겨서 기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이 없는데 이 아이는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이런 설교를 할까요? 지금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곧 이 재판 끝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직감적으로 스데반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왜 이런 역사 속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핵심은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 민족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절에도요, 그 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17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사도행전 7장 6절이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의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요 400년 동안 종로를 탄다라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제 17절은요 뭡니까? 400년의 기한의 때가 다 왔다라는 거예요.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살이의 그 종살이를 끝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구원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동시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40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는요,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참 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400년이라는 이 기한이 차기 전에는요,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죠. 자, 그렇다면요, 왜 400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부르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40년을 광야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40년이 참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1년 만에 좀 부르시면 안 됩니까? 3년, 5년, 10년, 꼭 왜 40년이어야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19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무려 그 시간이 최소 13년에서 16년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도 그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0년입니다. 100년도 아니고요, 5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요,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모세는 40년이고 왜 다윗은 13년 이상이고 예수님은 왜 2000년이나 걸렸을까? 왜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한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2000년 후입니까?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다윗,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를 왜 그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약속의 내용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성취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 또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시면 이삭,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믿었지만 전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20절 다시 보면요, 그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스럽고 소망을 잃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모세가 그때 태어났죠. 이때가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갈대의 그 상자를 만들게 되죠.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속을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누나가 멀리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명령에 굴복해서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이 모습인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루실 때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의 현실적인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떤 약속은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 많은 약속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씨름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씨를 뿌리지만 열매가 더디게 맺힐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근배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역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그 시간이 다시 오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그 시기를 억지로 당기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또 그 신뢰가 오늘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렵지만 버티게 하고요, 또 감사하게 하고요, 인내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불평이나 근심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약속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